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개인이 너를 칭찬하고 네 이름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고 네 이름으로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눈은 잔인하고 눈은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사진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부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돌아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흥을 따라하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스스로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1982년도에 만든 영화 중에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유환 목사님에 대한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안유환 목사님은 아주 시골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늘 아버지가 어렵게 목회하는 것을 보고 또 가난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거부 반응을 이제 좀 가졌어요. 믿음에 대한 거부 반응. 그래서 그 영화 앞장면에 보게 되면 자기 이름이 안요한이니까 안요한복음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뭐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한다든가, 또 주일날 예배 드리면 옛날에는 다 신발 벗고 마루로 되어 있으니까 그 신발을 다 거기다 감춰놓고 막 이렇게 개구장이처럼 자랐는데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이 통역을 잘해서 카츄샤를 갖다가 거기서 선발이 돼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뭐 이제 앞날이 창창할 정도로 이제 펼쳐질 그러한 좋은 기회를 잡게 되고, 그래서 일찍 결혼도 하고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를 가고 여러 군데 다녀보고 그런데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눈을 잃었어요. 시력을 잃어서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되는, 그래서 결혼도 파혼이 되고 다 떠나버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미국에 있는 헬렌 켈러 재단이라는 그곳에 도움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 제가 오늘 새벽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지금도 생존해 계셔요.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새빛교회 이사장 이렇게 있어서 새로운 빛을 본 거예요. 눈의 그 시력은 잃었지만 영적인 그런 눈을 갖게 되고 새빛을 보게 됐는데, 그 오늘 왜 그것을 생각했냐면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안유한 그 청년이 이제 나는 이제 유학 가면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고 이제 내 인생은 펼쳐질 것이다.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뭐 그런
포부를 가지고 유학을 준비했을 텐데 근데 그것이 자기 계획이었을 뿐 그렇게 갑자기 눈을 시력을 잃게 되니까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5분 앞길을 모른다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오늘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 또 그러면서도 한편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어떤 어려움은 오늘에 우리가 견뎌내면 되는 거지. 내일 일어날 일까지, 내년에 일어날 일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 그 후에 먼저 6장 34절을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장 3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 속에서 그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간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아셔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해야 될 거는 자랑하지 말고 그냥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잊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눈을 뜬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걸어서 교회 나오시는 게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인데 사람들은 없는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 남편은 죽었고 빚은 많고 해결은 안 되고 가족들도 다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그런 여기 뒤에 보면요 그런 얘기 나와요. 내가 어려울 때 형제를 찾아가지 말라는 게 오히려 형제를 찾아가면 그것이 형제들한테 오히려 그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고 옛날에 우리 그 1980년도에 이산가족 찾기 막 했을 때 막 여의도의 사람들이 다 뭐 유교 때 헤어지고 그 이후에 헤어진 사람들 찾는다고 그래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찾는 경우도 있었는데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형제들이 만나 보니까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이게 또 갈등이 돼 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물론 형제가 어려울 때 형제가 도와주는 것이고 형제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만 곧 보는 본문에 보게 되면 오히려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하루하루의 삶이 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은 오늘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갈망했던 내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항상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 모든 일들이 풀려지게 되고 해결되게 되고 길이 열려지게 되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 교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도 말고 자격지심 갖지도 말고 마음에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제도 이제 하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또 하나의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참고 기다리고 사랑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모든 것이 잘 참아 나가야 된다. 잘 이겨 나가야 된다. 항상 우리 인생 속에서 굴곡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 인생이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근데 한 여인이 향유를 가져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지 못하냐고 막 그랬을 때, 야, 내가 너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를 발을 씻겨 준 적이 있느냐? 근데 이 여인은 이 향유를 가지고 발을 씻겼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은 자기의 용서함을 그렇게 깊이 깨달았다는 게, 예.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데, 뭐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고 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늘 충만한 삶이 우리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뭔가 하나 잘하고 있으면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칭찬 듣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많이 나중에 이제 또 잠언의 말씀 묵상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느냐, 칭찬으로 단련한다는 게, 그거 칭찬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애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하잖아요. 막 자기가 잘하는 거 드러내고 싶고 막 칭찬 듣고 싶고, 자화자찬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화자찬. 자기를 막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인격이 이렇게 성숙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칭찬을 듣든지 또 칭찬을 듣지 않든지 항상 흔들림이 없이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환경이 때문에 뭐 말 하나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막, 그래서 뭐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이 기분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 기분을 이겨야 돼. 기분 때문에 우리가,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이 기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기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 동양 철학의 중심이 뭐라고요? 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용. 과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항상 그것에 만족함을 가지면서 흔들림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늘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환경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자기 인생을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오늘 재미있는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3절에 보게 되면 돌이 무겁잖아요. 돌이 무겁거니와, 또 하나 비유가 모래도 무겁다, 이렇게. 모래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예? 모래가 무거워요. 왜냐면 물에 한번 그 모래를 넣으면 모래가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무거운 건 다 가라앉잖아요. 모래가 무겁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더 무거운 거, 더 이게 문제가 된 게, 한번 3절 읽어볼까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루는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래.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말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게. 자,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다 나같지 않고 또 내 생각 같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 말 속에서 오해도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함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혹이나 미련한 사람이 있고 그 미련한 사람이 분노를 갖게 되면 더 이 돌이나 심지어는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정도로 그것이, 어, 예수님 시대도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다 받아주신데도 불구하고 이 분노를 품은 사람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나 마음의 이런 일들이 계속 이게 누그러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그런가 항상 자기를 살피는 게, 이 잠언의 이 교훈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지, 내가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잘 못 다스리는 사람인지, 마음을 잘 내가 다스리. 그래서 잠언의 기자가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하거니와 투기 앞에는 누가 서리요. 투기, 여기 우리 지금 성경에 투기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질투라고 되어 있어요. 질투.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들도 질투하더라고. 강아지들도 두 마리 이렇게 어떤 분이 키우고 있는데 그 주인이 하나 한 마리만 이렇게 막 안아주고 막 예뻐해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강아지가 막 질투하는 거야. 그죠? 막 동물들도 그래. 동물들도 사람들도 그래. 참 목회하는 것 중에 어려운 게 하나가,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해, 이게 질투라는 거다. 이게. 목자가 누구만 좋아하게 했어요? 다 이게 좋아하고 다 이게 섬기려고 하고 다 품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게, 누구하고 너무 가깝다 뭐 이게 다 질투라는 게,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형제들 관계도 그렇고 또 성도들 관계도 그렇고 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이런 질투 속에, 투기, 여기 투기라고 표현했는데 질투 속에, 투기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게, 그러니까 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된가. 마음. 내 마음을 마음이 작아지면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상처를 많이 주게 돼. 근데 마음이 넓어지면 상처가 되는 게 없어요. 바다를 보세요. 바닷물에 들어가는 물들이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그 더러운 물들이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데도 그 바다는 그래서 바다라 그러잖아요. 다 받아주니까 다 그걸 정화시키잖아요. 또 그 정화시키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세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거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실족한 거나 그런 일이 없이, 무슨 말을 듣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다 꿋꿋하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부자였어요. 의사였는데 아주 부자. 청주에 건물도 몇 개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아들이 사업한다고 막 그냥 아버지 건물에다 이렇게 보증 쓰고 막 이랬는데 이게 부도가 나 버렸어. 하루 아침에 그 여러 개 있는 건물들이 다 경매로 들어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화병이 생겨가지고서 그냥 들어놓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든지 그럴 텐데, 참 그냥 너무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너무 존경스러운 게 똑같았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 옛날에는 자가용으로 어떤 분이 자전거 타고, 그래도 새벽기도 더 나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부자일 때는 막 가까이 오고 뭐 장로님 그러면서 막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도 나고 다 건물 날라가고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 멀어지더라고. 장로님을 멀어지고, 그런데도 그분 얼굴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드린다고 그렇게 사셨던 그 장로님이 제가 지금도 이 마음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참 훌륭하시다. 부할 때도 겸손하셨고, 그 한순간에 다 그냥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들이 다 그 뭐 한다고 그래서 다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신기루예요. 내 거인 것 같은데도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다 빠져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디다 보물을 쌓으라고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거긴 도둑도 좀도 없고 이 땅엔 도둑도 많고 좀도 많고 내 것 같은 데도 다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도 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조심해야 될 일들을 지금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7절은 좀 이게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부자는 아무리 꿀도 달지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쓴 것도 달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의미 속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부자는 이제 넉넉하다고 생각하니까 만족이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이 꿀이 아니라 쓴 것도 너무 달고 너무 이 모든 것들이 이거는 빈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족하면서 때 여러분 우리의 건강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만족한지. 어제 보건소 갔어요. 보건소 가서 그거 뭐죠? 나 연명치료 거부하는 거. 연명치료 하지 않는 거. 그거 썼어요. 어제 그 보건소가 쓰고 또 뭐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인바디인가 뭔가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의외로 뭐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약간 살을 좀 빼야 된다 그러는데 예, 그래.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몸 하나 건강한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또 부자 얘기 하나 더 하면은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정말 청주에서 5손가락 안에 뽑는 부자가 있어요. 그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근데 뭐 그만 위암에 걸려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먹지는 못해. 위암에 걸리니까 먹지 못해. 돈이 최고인 것 같은데도 건강이 더 중요해. 건강이. 자기가 이거 치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내 재산 다 주고도 치료받고 싶다고 그럴 정도로 우리 인생 속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부유한 건지 제일 중요한 건 만족함이에요. 만족함. 지금의 만족함.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함.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행복을 주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유하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유함이지 소유가 부유하다고 부유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으면 쓰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정한 부유함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뭐가 행복인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아까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뭐 형제를 멀리하거나 형제와 뭐 단절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형제인 것 같은데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은데 친구인 것 같은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평소에는 가깝지도 않고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을 도와줘서 다시 일어났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떠나버리는 거야. 다 멀리하고 저 사람만큼은 나를 도와주고 저 사람만큼은 나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하고 나왔을 때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하겠지. 저 사람만큼은 난 다 등 돌리고 다 멀어지고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냥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워나가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소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좋은 친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 가까워 보여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멀어지게 되고 아예 전화번호도 바뀌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도움을 내가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 않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 때와 장소. 아무리 축복해도 아침부터 가가지고서 막 축복하면 그것이 저주로 들리지 축복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게.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때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장소가 이게 때와 장소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삶 속에서 항상 때와 장소를 잘 분별하는 그래서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축복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가서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은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는 저주로 들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루하루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올해 또 내년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5분 앞길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반면에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건강을 주셔서 걸을 수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지혜 가지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분노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